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찾으셔서 같이 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제가 가진 성경은 64쪽에 있네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요즘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 교회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아마 얼마 전에 여러분이 아마 묵상하고 지나간 본문일 겁니다. 근데 참고로 이 마가복음 이제 우리 10장 45절은 마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열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이번 12월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에 저희가 화해의 선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걸 나눴고요. 지난 주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다. 그래서 자녀를 봤으면 부모가 있다는 건 당연히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이 섬김에 대한 이제 주제를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우리는 섬기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한국 교회는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들을 가지고 섬기는 게 교회 공동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직분은 섬기는 자리인가 아니면 계급인가 아니면 교회에서 그냥 이름 부르기 뭐 하니까 붙여준 호칭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 성경을 먼저 우리가 들여다보자면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날마다 그 수가 더하고 어떤 날에는 5천 명, 또 어떤 3천 명씩 회개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숫자를 셀 때 성인 남성을 위주로 숫자를 셌다고 보면 여성과 아이들을 합친다면 거의 뭐 2만 명, 3만 명 되는 게 예루살렘 교회의 규모가 되지 않았을까, 최소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 2, 3만 명 교회에 집사를 몇 명 세웠죠? 아세요? 여기 성경 퀴즈 대회 같네? 네. 나중에 사도들이 공동 팀으로 목회하다가 구제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게 이제 자기들 이스라엘 출신들 히브리 계열의 과부들은 자기들이 고아나 과부들은 잘 돕는데 어떤 사람들이 빠졌냐면 그러니까 그 그리스 지역에서 온 이제 그걸 헬라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 있는 그 고아와 과부는 12사도가 다 이스라엘 출신이니까 잘 챙길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6월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 있었냐면 그 터키와 유럽 지역이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오늘날로 말하면 뭐 제일동포, 제중동포, 이렇게 뭐 재미동포 이런 외국에 있던 우리 한국 사람들 여기 들어와서 같이 6월절을 하러 온 거예요.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다음 오순절을 같이 보내려고 보통 이게 어렵잖아요. 한 번 왔는데 이렇게 두 번의 절기를 한꺼번에 치를 수 있는 게 뭐냐면 6월절과 그다음에 그거부터 일주일 일곱째 주 77에 49 하면 49일이잖아요. 그래서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순절까지 지내고 보통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다음에 회심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왜? 잘 모르니까. 이 커넥션이,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가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7명의 이제 일꾼을 세웠는데요. 그걸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제 디아코니오스, 이제 우리가 그걸 집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일꾼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집사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어떤 큰 저택을 관리하는 어떤 사람을 집사라고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주인에게 위탁을 받아서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 그 집에 있는 물건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는. 그 사람 우리가 청지기 또는 집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2, 3만 명 교회에 7명의 집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들의 역할은 뭐였어요? 구제에서 빠지는 사람들을 잘 체크해서 그 사람들이 구제에서 빠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신방을 가는 건데 신방을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집에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민아 잘 지냈어?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 집의 형편이 어려워. 그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원래 신방이란 게 살필 심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교회 성도들의 집에 서로 막 초대교회는 그랬잖아요. 이 집 가서 밥 먹고 from house to house. 그러니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소그룹 모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식사 교제도 하고 떡을 떼고 기도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대표해서 그 형편을 구제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교회의 재정을 그렇게 잘 나눌 수 있을까? 그 일을 하는 게 이제 이 집사들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 3만 명 교회에 7명이면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이제 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얘기한다면 그 초대교회 집사들이 설교 되게 잘하거든요. 스데반도 그렇고 그 뒤에 빌립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는 걸 보면 전도도 잘하고요. 이 사람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고 표현을 하고 그들이 세워졌을 때 온 교회가 그거를
다 기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이 다 오픈되어져 있는데 다 온 교회가 봐도 그 사람들은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다루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100명 교회에 가면 집사가 60명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을 돌보는데 60명이 신방을 다니면서 구제위원회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편하게 그냥 이름 부르기 뭐하니까 집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닌가? 성도라는 너무 좋은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교회를 얼마 다니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임직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이 일꾼, 집사라는 자리, 또 장로라는 자리도 영어로 뭔지 아세요? 엘더예요, 엘더. 원래 용어는. 그러니까 연장자. 제가 영어 처음 배울 때 형은 뭐라고요? 엘더 브라더. 그러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 이런. 그러니까 노인, 막 이런 뜻이고, 그 부족 국가에 가면 예전에 인디안 부족 같은 데 가면 그 나이 드신 어른들 원로라고 하잖아요. 네. 약간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인생의 경험도 있고, 부족의 역사도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되게 지혜롭게 그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직분이 되면서 그러니까 어른다운 어른이 교회에 딱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늙으면 저분처럼 참 성숙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원래 장로의 모습인데 지금은 이제 뭔가 이렇게 권력이 되어서 이걸 결정하는 거를 섬김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교회가 당연히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보세요. 우리 교회 연장자잖아요. 사실 목사도 장로의 한 일부고요. 장로들 중에 이제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가르치는 장로, 양육하는 장로. 근데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이제 목회자의 역할을, 목사의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장로들이 경험이 많고 또 인격이 훌륭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품어주고 양육해주고 돌봐주고 또 인생이 고민 있으면 좀 멘토링도 해주고 이런 걸 하는 게 원래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성장 단계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그러니까 청년이 이제 자립신자라면 이제 자기 혼자 밥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제 부모가 된다는 건, 원래 부모가 된다는 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를 막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죠? 나는 과연 부모로서의 준비를 하고 부모가 되었나? 참 인생에서 다 결혼도 하고 부모도 되고 그런데 그 우리 준비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다는 게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건지 부모들이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원래 준비가 된 게 그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이 경쟁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를 제끼고 예수님에게 약간 뭐 청탁을 하러 지금 간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를 불러다가 약간 치맛바람을 예수님에게 넣기도 합니다. 보면 비슷해요. 그 예수님이 되게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신 이제 3년차 자신을 드러내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한 3년차가 지금 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가 거의 절정에 이르렀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흥 집회 딱 한다고 하면 그냥 거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시기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제끼려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 없을 때 예수님께 몰래 조용히 간 거예요.
그래서 뭘 요구했어요, 오늘? 선생님, 우리가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실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이제 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는 건 아빠가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누구 아들 하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리고 이 집에 배도 많았고 일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한두 척이 아니었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부자인 거죠. 어부지만.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좀 곱게 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 안 들으면 뭐 벼락을 내려서 저 마을을 어떻게 해버릴까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런 거예요. 부잣집 도련님들이라 이게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혼내고 그러잖아요. 눈치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또 자기들이 이렇게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데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합시다 막 하니까 예수님이 막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중심성이 이게 잘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잣집 도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것 같거든. 아버지의 권력과 부를 이렇게 등에 업고. 오늘도 예수님께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 딱 보니까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이 다 넘어왔는데, 자, 예수님이 엎어 이렇게 하면 이제 로마 식민지 아래 있었잖아요. 근데 로마를 몰아내고 이제 유대인들이 다 독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모여 있는 유월절 절기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맨파워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청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옛날 우리나라의 직제로 보자면 좌의정, 우의정. 이거 우리가 하게 해주십시오. 왕의 오른쪽 왼쪽에 앉는다는 건 최고의 권력, 오른팔 왼팔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는다고 할 때 이 영광을 받는다는 건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선 예수님이 쿠데타를 성공해서 임금님, 왕의 자리에 앉을 때를 영광을 받으실 때라고 자기들은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는 어디죠?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영화롭게 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동상이몽의 장면이 펼쳐져요. 그 예수께서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 이제 원래는 원어는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잔을 마실 수 있고 침례를 받을 수 있겠니?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의도하신 잔은 뭘 것 같으세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은 고난의 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표현을 쓰시죠.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제가 이 잔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기도에 아주 좋은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건데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고난의 잔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피가 땀이 되도록, 그 모세혈관이 터질 때 그 우리의 땀 구멍으로 이렇게 피가 나기도 한대요. 그렇게 예수님에게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도가 딱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마음을 딱 정리하시니까 그냥 십자가를 향해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묵묵히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에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나중에 묵상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의 잔과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침례는 여러분 침례의 의미는 거듭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례라고 하면 씻을 세자를 쓰면서 씻는 예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씻는 예식. 그래서 이제 물을 이렇게 그러니까 찍어서 이렇게 물을 머리에 뿌리거나 이렇게 안수해서 기도하는 게 됐는데 원래 교회사에서는 원래는 침례밖에 없었고요. 이제 침례를 하다 보니 물이 없거나 또는 환자에게 침례를 줘야 되거나 이런 침례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물을 찍어서 이제 상징적으로 세례식을 하기도 하고 또 관수례라고 해서 물이 부족할 때는 그냥 부어서 이렇게 세례식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침례가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옷도 다 젖고 침례탕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계곡에 가서 해야 되고 여기 도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게 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간소화되면서 침례식이 세례식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장단점도 뭐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 이제 이게 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세리머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세리머니를 할 때는 거기에 담겨지는 의미를 잘 살리는 세리머니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세례를 이제 우리가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어떤 게 더 인식이 강해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됐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지게 된 거예요. 이 세리머니에서는. 그런데 원래는 뭐가 강조돼야 되냐면 예전에 나는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신분이 바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어.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내가 다시 태어났다 라는 의미로서의 세리머니가 이제 되어야 되는 건데 침례는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징이 물 속으로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물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죽은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 서신서를 잘 보세요. 묵상하실 때 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서신서를 보면 교회 시대잖아요. 그때가 이전에 너희는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다. 이전에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이전에 너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는데 지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러니까 꼭 시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전의 상태와 하나님을 믿은 후의 상태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영적인 성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지.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돌봄을 받고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 했을 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너희도 같이 그동안 너희가 살아왔던 자기중심적인 삶, 내가 그동안 추구해오던 가치관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다시 그 중에 뭐 하나님 나라랑 비슷한 거라면 계속 유지가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다시 사는 삶이 될 거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는요 일상에서도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축구팀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그 팀이 아니었죠. 일반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팀에 들어가겠다고 서약을 하고 회비를 내면 유니폼을 줘요.
그리고 그 유니폼을 입고 제가 경기장에 들어가면 이제 저는 어떤 팀? 예, 새로운 팀에 제가 들어간 거죠. 음. 만약에 팀을 옮긴 거라면 더더군다나 예전에 내가 속해 있던 팀에서 새로운 팀으로 옮겼는데 두 팀이 경기를 한다. 그럼 예전 팀을 위해서 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니폼이 바뀌었잖아요. 네. 하지만 내가 이 팀의 그 전술과 그다음 관계와 그다음 그 팀에 녹아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점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 나라 팀으로 소속이 되겠다고 하면 세리머니라 뭘 해요? 입단식 하듯이 유니폼을 입는 거예요. 근데 유니폼을 우리 딱 다 맞춰서 입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경기장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단 말이죠. 어떤 거 결정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선택을 해야 됩니까? 내 인생에서. 그게 가치 있는 삶이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뭐야? 같은 팀 맞나? 유니폼이 바뀌었는데 자꾸 우리 편 골대로 막 제가 공을 몰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아직도 예수님과 3년간 같이 살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고난의 장과 그 침례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년 합숙 훈련으로는 부족한가 봐요. 저는 예수님 제자들 보면 위로를 얻어요. 어떤 위로를 얻냐면 예수님도 3년 했는데 이렇게 제자들이 안 변하는구나. 하물며 나야. 여러분이 안 변해도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위로를 얻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때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 그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할 수 있다고 얘기했을까? 그들이 생각한 잔은 예수님이 쿠데타를 성공한 다음에 마시는 축제의 잔으로 이해를 했고, 그들이 생각한 세례는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실 때, 이제 로마를 밀어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을 때를 그거를 이제 세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땅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거다. 정치적 독립. 그럼 우리는 거기서 당연히 우리 거기에 헌신하죠. 저 그 나라 위해 헌신할 테니까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오른팔 왼팔이 기꺼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되게 재밌는 구절인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거다. 얘기를 하십니다. 네, 너 이게 지금 뭔지 모르고 지금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래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래 받아. 이렇게 내 잔도 마시고 내 죽음에도 동참할 거고 하나님 나라 너희도 죽고 부활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은 순교도 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그 일은 예수님이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건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갈 거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뭐냐면 사실 우리도 그 오른쪽 왼쪽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해진 게 없다. 내가 너희한테 준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되게 예수님 겸손하시죠. 그죠?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신데 그냥 그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정할 수 없다. 그거는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사람들에게 갈 거다. 그럼 우리에게도 기회가 우리도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거절을 저렇게 돌려서 얘기하시는구나.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니네 12명은 무한 경쟁이야. 그래서 감독이 막 주전 뽑을 때 저희 주전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직 내가 정하지 않았어.
더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해서 채찍질 하듯이. 그러니까 세상 경영의 입장에서 본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기업 경영할 때 그래 끝까지 저렇게 재더라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시구나. 그래 실망하고 돌아갔겠죠. 또 이 얘기를 또 제자들 나머지 10명이 들었네. 12제자 중에 2명이 가서 그러고 오니까 나머지 10명이 들었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개하였다고 나옵니다. 분노한 거예요. 어떻게? 왜 분노했을까요? 아니 이것들이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지. 다 예수님 오른편 왼편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그 밑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아세요? 최후의 만찬 날까지 계속돼요. 예수님 이제 다음날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밤까지도 그들은 거기에서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냐, 누가 더 이 3년 동안 헌신적으로 살았냐, 누가 더 이 오른편 왼편에 가는 게 옳으냐고 서로 내가 가야 된다. 봐라 내가 이렇게 헌신하지 않았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오늘도 비슷한 얘기지만 그때도 예수님 뭐 하세요? 수건을 허리에 묶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너 내가 발 안 씻으면 너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발만 씻지 말고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들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 보세요. 너희가 다 알듯이 그들을 이제 곁에 불러놓고 제자들 다 모아놓고 예수님이 이 곁에 불러놓고도 참 따뜻한 표현이다, 그죠? 이렇게 이리 와봐. 이렇게. 아이들이 막 싸우고 있으면 보니까 영화 형제도 응선이 응찬이 다 이리 와. 그래서 다 세워놓고 곁에 불러놓은 건 아니고 앞에 세워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시작하셨냐면 너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방 사람들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찾는 이들,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그러니까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리더야, 내가 여기 뭐 사장이야, 회장이야, 뭐 대표야 이렇게 하는 자기가 리더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이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 제가 볼 현대적 표현을 하면 갑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리더들은 섬기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의 사장님이 여러분 월급 줄 때 나는 괜찮아. 야, 너 월급 더 가져가. 우리 직원들한테 월급 더 줘야지. 그래서 막 자기 것까지 다 나눠서 막 주는 그런 사장님 있어요? 그런 사장님 만나보셨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줄까?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시킬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익을 더 낼까? 그게 목표지. 그래? 내가 막 섬겨줄게.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을 사러 어디 대리점에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정말 제가 또 하나의 가족께 오셨군요. 그래서
또 한 분의 가족이 오셔서 가족처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처럼 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방 사람들의 문화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거기에는 비교와 경쟁이 있어요. 세상에는 계급이에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감히 을이 갑에게 도전하면 찍어 누르죠. 여기 내리 누르고 세도를 부려요. 중요한 건 그 이방 사람들의 문화가 어디로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 또 이전에 하나님이 없던 시절을 우리가 살다 보니, 또 그 세상에서 우리가 상처를 입고 때로는 피해를 받다 보니 그게 고스란히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 얘기를 4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 접속사가 딱 있죠. 벗이 있잖아요. 그러나요.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다스린다고 하면서, 경영한다고 하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찍어 눌러. 그리고 그 사람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해. 이게 세상의 방식인데 지금 니들이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끼리는 그러면 안 된다. 여기 너희들이 누구예요? 제자 공동체죠. 여기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고 모인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창세기 1장에 다스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할 때 그 경영, 다스림은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 어떻게 되도록? 최고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 예를 들면 동물이라면 기린은 가장 기린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토끼는 정말 토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어디 막 사육장에다 다 가둬놓고 우리가 주는 거 먹여서 살만 찌워가지고 팔 생각만 하는, 그건 토끼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뭐 닭을 키울 때 동물복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먹이도 되게 신경 써서 주고, 정말 내 아이처럼 닭을 돌본다면 그게 다스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이 피조물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어지고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자연을 이용하다 보니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표현한 겁니다.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사실은 자연이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코로나나 신종 전염병들은 그 아픔의 표현인지도 몰라요. 기후가 바뀌고 있고요. 식물과 동물들은 자기들이 살던 삶의 터전을 잃고 있어요. 북극곰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왜 일어난 겁니까? 다스림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에서 다 이런 것들은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다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함께,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세요. 너희 가운데서는, 여기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머리가 아닌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밖에서 누군가를 섬긴다면 여러분
그도 같이 섬길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섬기는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주면 좋지만 그렇게 해줄 가능성은 좀 많이 낮다는 걸 예측하셔야 돼요. 문제는 교회 공동체인데 여기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서로 상호 섬김의 도를 따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직분을 주진 않을 거예요.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 겁니다. 직분을 가지면 힘드실 거예요. 목자가 되면 힘드실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소그룹에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이제 목자가 되신다면 어쩌면 식사 준비도 해주셔야 되고 집도 오픈해야 되고 사람들 돌보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따를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목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왜 우리가 그걸 할까요? 그 영광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를 운영하려고 제가 소그룹의 리더가 하고 목자를 한 게 아니에요. 제게 아까 우리 영화 형제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되게 감사한 일들을 얘기했는데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우리 교회 지체들하고도 많이 나누겠지만 여러분 한번 올 한 해를 여러분도 12월이니까 잘 돌아보세요. 제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요, 사람이 변화하는 걸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그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튕겨져 나가요. 어떤 사람은요, 변화됩니다. 그건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메시지도 전하시고 기적도 행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해요. 왜? 자기 이득에 해가 되기 때문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자리를 잃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셔서 일자리 다 뺏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이렇게 커미션 받던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큰 수입이 끊기는 거거든요. 그 자릿세 가지고 성전 앞에 자릿세 가지고 이렇게 돈 받고 그 내주고 그거 허용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좋겠냐고. 예수님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거기에 걸었어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섬김을 통해서 위대해질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예. 세상에서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세상에선 좀 지혜롭게 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게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섬김하면 그냥 항상 네, 제가 해드릴게요. 뭐 거절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섬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성경을 여러분이 진짜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네네 하시고 예수님이 언제 다 이리 오라면 가고 저리 가라면 가고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소통하시면서 움직이셨어요. 아무리 병자들이 많이 줄을 서 있어도 내가 다음 날에는 다른 마을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병자들이 줄을 서 있어도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으시고 미안하지만 여기서의 사역은 여기까지다. 다른 마을로 가야 되겠다. 또 이번 주에 큐티 하면서 누가 이제 물어보셨는데 왜 예수님이 자꾸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이거 알리지 말라고 하시냐. 알리시지. 근데 예수님은요,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 병 고치는 소문이 나니까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풍삼초 이거 해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싶은데 제가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병이 막 나아요. 그러면 제가 하루 종일 기도 사역만 해야 될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질병의 아픔은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다른 마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그 자기의 때가 아니어서 그걸 알리지 말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하셔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가난하거나 또는 아픈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것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영이신 성령이 그 모든 사역을 하실 수 있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예전에 내가 갖고 있던 경험이나 그 습관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도 이게 적절한 것인가? 만약에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라면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버리셔야 돼요. 직분으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풍삼초초기로 경쟁시킬 생각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하실 때는 헌신을 하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뭘 배우실 때도 아니 헬스장에 헌신 안 하고 근육이 생기나요? 네, 시간 안 내고 여러분이 우선순위 안 두는데 저절로 근육이 생기나요? 등록만 해놓으면? 안 되죠.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 등록만 해놓고 뭐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예배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납니까? 영적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자주 부모랑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게 맞죠. 보세요. 저 위에 올라가면 하루가 제일 잘 붙어 있지. 하루, 예빈이 이런 애들이 엄마 옆에 안 떨어지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어리고 자기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좀만 커보세요. 이제 저기 초등학교에 10살, 11살 된 애들은 막 벌써부터 독립자 같이 돌아다니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잘 보셔야 되고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섬기는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저는 이 위대함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많이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위대한 사람은 성경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는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뭔지는 우리가 복음서, 마가복음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면서 이런 게 다 섬김이구나. 성전에 가면 들어 엎으시는 게 섬김이에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위선자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위선자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섬김이에요. 우리는 이런 게 섬김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안아주시고.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애들이거든. 또 성경에는 여성에 대해서 얼마나 굉장히 존중하는 게 나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은요, 그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리아의 족보가 나오고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고 누굽니까? 그 세례 요한의 엄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 그 둘이 만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남편들은 뭐 들어갔다가 벙어리 돼서 나오고.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 섬김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나의 목숨을 내어주러 오셨다. 이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되게 뭐 좋은 물건을 이제 샀어요, 온라인으로. 그러면 누가 가져와요? 네, 택배 아저씨가 가져오죠. 택배 아저씨에 온 것은 무엇을 위해서? 네, 그 물건을 우리에게 배달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택배를 거절하면 그 물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무리 그분이 섬기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을 해줘도 내가 그걸 거절하면 거기에 아무리 좋은 뭐 애플 컴퓨터가 들어있어도 또 여러분이 갖고 싶은 뭐 비싼 물건이 있어도 거절하면 여러분에게 전달이 안 되겠죠? 여러분 소방관 아저씨들은 왜 출동하죠? 불을 끄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소방관 아저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불이 점점 더 커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건 우리 힘으로 끄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소방관에 온 것은 불을 끌어온 거예요. 그걸 믿으면 우리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대요. 근데 왜 예수님이 자꾸 뭐 시키면 우리 마음에 안 들까? 여러분의 삶을 섬겨서 여러분의 삶을 성경의 다스림처럼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주장을 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일하실 수가 없죠. 여러분, 소방차가 오면요, 길을 터줘야 돼요. 앰뷸런스가 오면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아픈 환자를 이송할 수 있고 불을 끌 수가 있어요. 그 길을 우리가 막아버리고 거절해버리면 우리는 그걸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찾는 이들이 그걸 그냥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거절하면 들어가지 못해요. 발만 동동 구르시고 계시겠죠. 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가 왔는데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어쩌면 우리 여러분의 또 주변에 찾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는 너를 섬기러 오신 거야. 소방관 아저씨들이 오면 불을 꺼줘야 되지 않니? 마음에 불이 막 타오르는데 어떻게 하지? 그 예수님 도와주실 수 있다니까. 그 예수님은 필요 없어. 교회는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불만 활활 계속 타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잿더미가 된 다음에 그때서야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잖아요. 그죠? 보니까 우리 교회 지체들 몇몇 지체들 나눔, 우리 연필도 나눔. 이 나눔의 가치를 아는 게 저는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작은 거라도 같이 나누고 싶고 그 작은 나눔이 나중에 큰 나눔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조금씩 여러분의 사랑과 소망을 함께 나누는 것이 섬김이고 이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눔이 우리 안에 차고 흘러 넘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네,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고 또 그 섬김을 여러분이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비교와 경쟁하는 마음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지금 공동체에 왔잖아요. 우리 하늘가족 교회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절대로 여러분 서로 비교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 사단이 자꾸 우리를 깨트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냥 여러분의 영적 성장 단계를 이 시간 묵상해 보시고 내가 어떤 단계구나. 그럼 나는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까? 나는 또 어떤 섬김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이 섬기는 공동체, 예수님의 섬김을 잘 받아서 누려서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나누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저도 여기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주님과 소통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이제 성탄절이 곧 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찾는 이들에게도 이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잘 흘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이 메말라 있다거나 영적으로 지금 많이 소진되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좀 따뜻해지고 또 촉촉해지고 또 넓어지고 또 여유가 생기셨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아직 못하는 찾는 이들에게 이 사랑이 조금이라도 흘러가는 이번 한 주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이 그 사랑이 많아져서 그 사랑이 함께 누려지고 흘러가는 그런 한 주간 되도록 서로를 위해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